온도를 좀 내리셔야 되겠어요. 강당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온도를 24도 정도로만 좀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산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하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사람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람 왕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어요.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군대가 딱 목을 지키고 있어서 항상 실패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거듭 실패하자 왕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왕궁에 간첩이 있다. 이스라엘 나라와 내통하는 간첩을 찾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신하들에게 이제 왕의 의도를 얘기하자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것이 아닙니다. 뭐가 그것이 아니단 말이냐?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기도하면서 왕이 하는 계획을 다 알고 그 나라 왕에게 미리 전부 다 말해주고서 방비하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간첩에게 소식을 띄워라.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다 숨겨놓은 아람의 간첩이 왕에게 도단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 왕이 군대를 보내요. 그것도 야심한 밤에. 도단은 사마리아의 동북쪽 19km가 떨어진 도시였어요. 그 도단에서 요셉을 형들이 팔았다고요. 그 도단은 대상인들이 오고 가는 통상로였어요. 그곳에 군대를 내리고 말과 병거를 이끌고 저녁에 성을 에워쌌어요.
도단에 있는 엘리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어요. 새벽 이른 시간에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까 야단 났네요. 자기들이 있는 도단 성읍을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를 몰고 와서 포위한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구나,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런 두려움에 쌓이면서 선지자에게 선지자여 어찌합니까? 우리가 이제 적군의 말과 병거에 포위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선언해 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동행한 사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사와 함께 있으면서도 영의 눈이 어두웠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는 사환은 육의 눈으로 보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면서 심지어는 성전에서 늘 가까이 생활하는 유대인들 그대들이 하나님이 임재한 현장에 있으면서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떨까요? 오늘 사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전이 모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그 가운데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실패의 원인을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예배하면서 항상 제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너희가, 너의 영적인 무지가, 너의 영적인 어두움이 바벨론 폐망으로까지 오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환처럼 우리가 큰일 났다, 문제를 보는 눈이 육의 눈을 갖는 모든 사람들의 눈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뜬 엘리사의 눈,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영의 눈을 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를 에워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하시면 우리 아멘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땅에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영의 눈이 열린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설교자는 많지만 설교자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린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예배당에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모든 예배자들이 다 영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신자는 다 모든 식구들이 다 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오늘 보면 15절로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남전유 교회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전유 교회여, 성도들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 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교회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적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남준이 교회를 둘러치고 있는 걸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있는 눈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라. 그것이 바벨론 포로 인동한 깨어있는 너희가 해야 할 기도다. 오늘 우리는 포로의 환경일 때가 많습니다. 걱정의 포로, 근심의 포로, 불신앙의 포로, 불순종의 포로, 염려의 포로, 수많은 우리를 가로막는 적군, 말과 병거와 군사가 우리를 둘러치고 사환의 눈에 보듯이 우리는 꼼짝없이 갇혀있는 환경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도 외치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일 났습니다. 아하,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야단났습니다. 아하, 우리는 지금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기도했던 대로 아니야, 나의 불말구와 불병거가 내 교회를 지키고 있고 남존지 교회도 지키고 있다. 너의 가정도 지키고 있다. 다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계시는 걸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만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맛보았고 물속에 떨어진 쇠덕기가 떠오르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독이 가득한 국을 바꿔내시는 하나님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영에 눌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요, 엘리사요, 모세요, 다니엘이요, 에레미야요, 구약과 신약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영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보는 눈, 성령님이 보게 하신 걸 보는 눈,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말할 수 있는 입, 주님이 선포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갖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 그 공동체가 되도록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고쳐 사용하시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육의 눈만이 아닌 영의 눈을 뜨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는 영의 눈을 뜬 교회입니다. 영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문제, 질병, 실패, 상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신 하나님까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지요. 사화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화는 응답의 현장이 있지만 응답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속의 성령을 보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개척하시고 열어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는 영의 눈, 그 눈이 교회에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왕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엘리사의 눈에는 보입니다.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엘리사의 눈에는 보입니다.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간구한 엘리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의 눈까지를 하나님이 어둡게 만드십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와 있는 시리아 아람 군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들아,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그래서 육의 눈까지 어두워진 시리아 아람 군대들을 데리고 19km를 일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눈을 띄워 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시리아의 군대가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들이 어디에 와 있냐면 도단을 포위한 줄 알았더니 눈을 딱 떠보니까 사마리아의 성에 포로로 지금 완전히 다 잡혀있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요호람이었거든요. 엘리사가 친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를 미워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람 군대를 전부 다 육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의 포로로 끌고 왔으니 엘리사가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그렇게 미워하더니, 그렇게 시달하더니 자기의 구미에 맞는 일 딱 하나 해주니까 확 변해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이 군대를 치리까? 두 번이나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전쟁을 해서 활과 칼로 잡은 포로라도 죽일 수 없거늘 하나님이 데리고 온 이 병사들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도리어 떡을 주십시오. 마실 것을 주십시오. 풍성히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왕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보내주어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원수 갚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까지도 위하여 중보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첨예한 대립의 연장에 가보면 알아요. 좋을 때야 누구인들 다 사랑 못하겠습니까? 좋은 관계일 때라면 누구든지 존경 못하고 누구든지 나누어주지 못하며 동행하지 못할 리 없지요. 그러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을 때 영의 눈을 열린 사람은 그 대립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은 죽일 때가 아니요, 원수 갚을 때가 아니라 이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떡을 대접하십시오. 물을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돌아갈 때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맞구나, 아,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때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떡을 대접하고 물을 대접하여 그들을 융숭하게 섬기며 돌려보는 것을 통해 증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을 교회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는 원수들이 나타납니다. 패배함이 경험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앞을 다투어 찾아옵니다. 오해도 밀려오고 실망과 불친절도 우리의 삶을 마치 도단을 에워싸 엘리사를 사로잡으러 온 아람 군대처럼 우리의 믿음을 짓밟으려 합니다. 공동체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우리 가져왔던 그동안의 모든 평안과 하나됨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때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에서 야단났네, 큰일 났네라고 고백한 게 전부이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은 그 일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일 너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거룩한 지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게 되지요. 영국에는 퀘이크 교도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퀘이크 교도 중에 가장 영향이 있는 여인이 한나 스미스라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군대처럼 사실은 사단은 실패, 좌절, 부칠절, 질병,
오해, 비난이라는 말과 병거를 보내 믿음을 짓밟으려고 하지만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로 승리의 고지로 데리고 가시는 불병거요 불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눈을 뜨면 교회는 문제 너머의 하나님의 불병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영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만나지 못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를 만나는 우리가 세상 사람 육의 눈만 가지고 있는 이들보다 다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실패의 뒤에 불병거를 보는 것입니다. 적군 너머의 불말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깨닫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이 교회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야단남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한국 기독교를 살리시려고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영의 고백, 믿음의 확신을 갖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다니엘을 이끌고 계시는 다니엘 기도회를 이끌고 계신 김은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오륜교회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역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죽이는 일은 안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죽이는 일 안 합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살려요. 엘리사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김은우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관에 든 주인 적군을 죽이지 않습니다. 떡을 주고 물을 주며 대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립니다. 내게 불화살을 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함께 불화살을 쏜다면 영의 사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며 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에게 칼을 꽂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찌꺼기를 청소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로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보게 되는 거지요. 김서택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영의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치워달라거나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고요. 그는 알고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주님이 억지로 치워달라고 제가 기도한다면 저 사람이 사라질지라도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에게 10명이 더 생긴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지, 치워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워주시는데 더 악한 10명을 붙여주신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저 사람을 치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 영을 띄워주십시오. 이찬수 목사님은 그러므로 나는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설교를 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배를 끝날 때마다 성도가 돌아가는 빈 마당을 향하여 나는 소리쳐 기도합니다. 다시 내 교우들이 이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올 때 영의 눈을 열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나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목회자도 복음의 눈을 뜨는 곳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천만인이 모여 불평하여도 교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대적보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하나님을 영의 눈이 열어 보고 축복하는 삶, 복을 빌어주는 삶,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사는 영의 사람 단 두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우리의 남은 여생 영의 눈을 뜬다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요? 여러분, 한국의 장로교회 대표 충현교회입니다. 충현교회를 김영삼 대통령께서 93년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 담임하신 목사님은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너는 거룩한 종이 되라, 태어나는 순간에 거룩한 종이라고 할아버지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신성종, 거룩한 종이 목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 할아버지가 신성종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영리하신 목사님이었는지 연세대학 나오셨어요. 총신대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미국에 건너가 미국의 최고의 신학대학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 템플 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연세대에 출강하셨어요. 교수로 총신대의 학장을 역임하셨어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명지대 교수로 활동하면서 충신교회를 섬겼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셔서 주일을 몇 주간을 나오셨는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더 이상 안 됩니다. 경호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하, 이제는 주일날 교회 가시면 안 되고 목사님을 주일 오후에 모시고 와서 청와대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경호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이 김영삼 대통령 재직 시절에 주일마다 청와대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똑똑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충현교회를 은퇴하시고 미국 LA에 있는 산정교회 그곳에 담임 목사로 목회하시다가 65세에 은퇴하셨어요. 그리고는 고국에 돌아와 대전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70세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2008년의 일입니다. 장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위 목사님 목사 은퇴 70에 넘어서 은퇴한 사위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게, 신서방, 어머니,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자네는 평생 목사로 살았으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말을 못한, 확신이 없어요. 그 유능한 목사로, 신학자로 7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한 학자가 확신이 안 들었어요. 목회는 은퇴했는데. 그리고 1년 동안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쁜 종입니다. 죽음을 앞둔 내 장모님이 천국과 지옥에 있느냐는 질문도 대답하지 못한 내가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좋으니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8일 동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은퇴한 70이 넘은 목사님 신성소 목사님이 8일 동안 입신하셨어요. 눈을 뜨고 사랑하는 아내, 작가이신 아내께서, 사모님께서 여보, 당신이 본 모든 걸 기록하세요. 그리고 2009년 신성종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됐어요. 이태영이라고 하는 국민일보 칼럼니스트가 세계적으로 가장 역량 있는 10명의 목사님을
면담을 해가지고 더 있다라는 책을 집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있다는 책의 내용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본 것만 믿어. 내가 보지 않는 더 있는 영의 세계를 안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걸어온 신앙만 믿어요. 내가 걸어오지 못한 더 넓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려 들지 않아.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있다, 영의 세계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읽은 것보다 영의 세계는 더 있다. 그 메시지를 10명의 세계적인 존 파이퍼, 제라드스 윌슨, 그리고 그 중에 신성종 목사님을 인터뷰해가지고 책의 내용을 집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2011년 신성종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 3년 후에 커피숍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만났는데, 신성종 목사님이 어제 미얀마와 인도에 가서 선교하시고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면담을 시작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았습니까? 예,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난하죠. 그토록 탁월한 신학자가 세상에 입신했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비난거리입니까? 그 많은 비난을 받아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셨는데요? 많은 걸 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과 지옥에 데리고 다니면서 드디어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나의 집, 나의 상급은 얼마나 클까? 그런데 내 주님이 내 집 초가집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의 장차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계산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희생하며 목회했는데 내 집이 초가집이라니요? 그때 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너는 네 영광을 위해 일했지 내 영광을 위해 일한 게 아니었다. 이태영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었지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가장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 제가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리스타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왜요? 섬기려고요. 그 자격증을 따 지금껏 4,000잔이 넘는 커피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아도 내 성질은 안 변합니다. 급한 내 성질은 그대로인데 삶을 사는 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 어느 때보다도 영의 눈이 열려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가 속하 있는 교회가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그대가 속하 있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영의 눈이 열리는 교회만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영의 눈이 열린 가정만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신뢰할 수 있다. 지금은 나의 이 능력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선포한 엘리사와 같은 영의 눈을 뜨는 사환과 같은 믿음을 갖는 이가 필요한 시대라고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정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눈을 뜨는 설교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기도합시다. 복음을 알아듣는 영의 눈을 성도들에게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 진정한 세계를 알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 기도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남전주 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 원하시면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